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일을 위해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사역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드리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심 뒤에 남는 것은 어떤 상처와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또 번아웃된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때로는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그 일 자체에 매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번아웃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을 하는 그러한 결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어느샌가 내가 일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도구일 뿐이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사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와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적을 일으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찾아온 이유는 구원의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메시아라서 그분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떡과 필요한 그런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때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때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고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 자식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지?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한번 이 마음 상함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나요? 이런 원망이 있지는 않을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기도의 일들 그리고 사역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 기도가 풀어지고 또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우리의 숙제가 있는데 그 폭풍 속에서 폭풍을 잠재워줄 그 문제만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할 수 있는데요.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가끔 이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곳을 건널 때 죽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폭풍이 자주 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파도 물결로 그들이 고난이 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죠? 유령이 아닐까, 귀신이 아닐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로 영접해 드리고 배는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또 질병의 위기가 있고 또 관계의 위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어린 청소년들 분들도 와 계신데 어린 분들도 분명히 고난의 풍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풍랑이 멈추기만을 간절히 이 기도만을 한다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까지도 기도를 하고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답해하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풍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폭풍 같은 인생에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길 원하시진 않으실까. 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다 풀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가려던 인생을 평안히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까지. 오늘 제자들이 그 목표 지점으로 가버나움으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폭풍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라며
그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여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항해를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 제자양육 혹시 아시죠? 1:1 제자양육 책을 보면요, 그 배의 키 모양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죠. 그 상징적인 그 배의 키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는 그 배키를 예수님께 맡기고 간다면 평안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핵심이 그 배의 키의 모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더라도 그 배의 키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우리 매 순간 예수님을 내가 인생에 영접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다급해서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폭풍 속을 잠잠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장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항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배의 키를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평안히 목적지까지 꼬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 25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하니 바다, 네,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아멘. 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니, 수많은 무리들이요, 그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소문이 전 지역에 퍼졌고, 이미 디베레아에서부터 많은 배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배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라삐어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찾았잖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왜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된 것일까?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네가 당장 필요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를 찾았구나.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기적의 주체이신 주님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떡을 따라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을 모두 채워주시는 경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납니까?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또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샌가 내 기도의 목적이 내가 당장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은 찾지는 않은 채로 계속 그 달라고 하는 데에 집중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또 그 필요한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합니다.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수요 페이버 집회 때 우리가 막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당 문 밖에 딱 나왔을 때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허전함은 우리가 주여 주여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부르짖었지만 우리 마음에 한켠에 허전함이 있는 것은 다 구했지만 하나님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내 만족을 채우는 일로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노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2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썩을 양식은 육체를 위한 양식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한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양식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식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돈 때문에 힘들고 또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들 때 다시 사역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돈 자체에 힘들고 관계 자체에 힘들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역을 할 때 일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탓을 하고 또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을 주장하고 구하진 않았는지, 그 기적의 주체이신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장하고 그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는 그런 먹는 사역이 아닌 이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느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가장 가까운 동역자의 영혼을 살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고자 하는 귀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 봉사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영혼이 누구죠? 바로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가 너무 바쁜 사역, 내가 초점을 잃은 사역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스 클럽 서로 간에, 그리고 각 부서 팀원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지적하고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멘토링을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고 문제가 생기면 지적부터 하고 문제부터 찝어내고 이러한 것들은 초점을 잃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들인지 점검해서 맡은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그런 업적을 이루고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믿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오고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남 탓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폭풍 같은 문제와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화내지도 짜증내지도 않고 상처를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맡겼기 때문에요. 주님이 알아서 폭풍도 대신 맞아주시고 비도 맞아주시면서 가야 할 길도 도착하게 해주실 텐데 그것을 못 가면 어떡하나, 이 폭풍 속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수많은 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배의 선장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 인생의 배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모시고 가는가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을 점검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를 얻는 것인지 구하는 그 우선순위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돈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 위에서 내가 잡았던 배의 키를 예수님께 넘겨드렸는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 어렵고 또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폭풍 같은 일들을 마주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선장으로 잘 세워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힘의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요, 영혼의 만족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배고프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는 떡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배부름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그리고 누리는 그러한 도신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